기도의 목적을 또 좀 설명하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신비를 경험함입니다. 신비를. 기도의 세계가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 육의 세계 중에 영의 세계죠. 육의 세계는 우리가 늘 감각적이기 때문에 늘 육의 세계 속에서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죠. 또 혼의 세계는 이런 정신의 세계이기 때문에 뭔가를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 정신의 세계인데, 영의 세계는 거의 우리가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내면에, 우리 몸에 영의 영역이 분명히 있죠. 또 영의 영역이 언제나 나에게 행동을 유발시켜요. 생각도 올려주고요, 행동도 하게 만들어요. 그냥 우리가 무심결에 뭐 물을 마신다든지 뭐 밥을 먹는다든지 하는 것은 이건 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딱 꼴쳐보고 여러 저 인간 저거 싸가지 없네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물건을 보는데 그냥 쓱 보는 거하고는 관계없는데 아직 쳐다보면서 막 갖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죠. 이거는 다 영의 영역이에요. 좀 심각한 부분이 있죠. 심각한 부분이 이게 다 영의 영역이에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몸에서 그냥 무심결에 하는 게 아니라 영의 영역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그냥 단순히 이건 뭐 그냥 몸에서 나오는 거니까,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내 감정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하고 무심코 넘어가 버리고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게 다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영에 나오는 건 뭐냐? 들어갔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서 합성이 돼서, 그 속에서 합성이 돼서 그 다음에 피어오르는 거예요. 피어올라서 나한테 이제 끌어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내 안에 이렇게 잠재해 있어도 어떤 자극이 오면 이렇게 확 올라와요. 그래서 거기 확 끌려 나가죠. 화가 나면 누가 조금 건드려주면 화가 확 나가지고 화 속에 팍 파묻혀 버리고, 좀 불안한 일이 오면 막 불안해지고 불안 속에 확 파묻혀 버리고, 이렇게 전부 다 영의 영역에서 일어난대요. 근데 이걸 보면 이게 신비한 겁니다. 전부 다 어떤 현상이지고 자연적인 현상인데, 이게 보면 신비함 속에서 올라와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영에서 올라오니까 영의 영역은 다 신비하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 부분이 이해를 못하고 추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떻게 치료가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 그건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몸 안에는 심장이 고동치는 것도 신비고요, 뭘 들었는데 그걸 다 기억해뒀다 또 다음에 말하는 것도 다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가 보다 하지만 이게 다 신비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도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가는 신비를 실제적인 신비로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게끔 해주는 게 신비예요. 그러면은 그 현상까지 가야 되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현상까지 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저 물이 샘에서 나와. 바로 그 밑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샘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샘 구멍에서, 또 구멍에서 저 밑에 그 물이 그 근원지에서 이렇게 올려와 주니까 계속 물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 썩은 물이 나와. 그걸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근원지에 가서 거기에 좋은 물이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영역으로 가야 돼요. 그게 신비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데까지 이렇게 접근해 가서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육이 아니고요, 혼이 아니고요, 더 밑에 영의 영역인데 그 영역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임재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임재, 그 밑에 영역까지, 영의 영역까지, 마음의 영역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걸 씻어내고 떠내버리고 고치고 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을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로 자신을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게 기도다. 자기 성향을 새로운 성향으로 만드는 게 바로 기도다. 왜냐하면은 나한테서 지금 올라오는 게 다 마음속에서 올라오거든. 저 속에서 올라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성장 과정이에요. 들어온 영들이에요. 그럼 그 영들은 어떻게 들어오냐? 그냥 상처받으면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상처받으면서. 다른 말로 하면 살면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살면서 묻어 들어오는 거예요. 묻어 들어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그렇죠. 묻어 들어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탁 묻었어요. 손에. 자, 이 묻었으면 이게 어디로 갈까요? 손에 묻었다 갑시다. 바이러스가. 이랬죠. 뭐 찍어 먹어. 뭐 먹어. 이렇게 떡을 줬어. 먹어. 그렇죠. 또 어디로 가? 일단 애들 보세요. 애들 손에 쥐어주면 어디로 가? 여기로 가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들어가요. 이게 뭐냐?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바이러스가 손에 묻으면 손이 만져지는 거예요. 왜? 누가 악수해서 내 손에 바이러스가 묻었는데 악수했어. 3분 안에 그 사람 입으로 들어가요. 손에서. 왜냐하면 그분이 뭐 닦든지 먹든지 뭐 이렇게 할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 한마디 말해서. 그러니까 묻었어. 묻은 건 들어가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묻은 건. 살아가면서 누가 나한테 나쁜 말을 했어. 들었어요. 들어갔어요. 그거예요. 들어갔어요. 영은 언어를 타고 들어가요. 언어를 타고. 야이 그러잖아요. 막 하죠.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영을 들은 거예요. 그게. 들은 것만이 아니에요. 들어가는 거예요. 왜? 막 그런 말을 들을 때 막 내 기분 나쁘잖아요. 막 모함을 한다든지 막 나한테 삿대질을 하고 말이지 막 욕설을 해대면 막 화가 막 나잖아요. 내가 들으면. 그게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분노를 통해서 들어가고요. 시기 질투를 통해서 들어가고요. 뭐 이렇게 들어가요. 그게 다 들어가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이 안에서 살아요. 영은 마음속에 살아요. 영은 마음이 아니면 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터밭이에요. 영의 터밭이에요. 영은 그냥 영의 영역으로 있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씨앗이 무슨 힘이 있어요? 씨앗이 흙 속에 들어가야 힘이 나죠. 막 뿌리를 내리잖아요. 막 힘이 나요. 막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막 확 올라오잖아요. 에너지를 땅에서 막 받고 막 올라와서 그 다음에 또 햇볕을 또 받네. 받아서 또 그걸 갖고 뿌리에서 받는 거고 햇볕에서 받는 거 합성해가지고 막 확 자라나고 막 커지죠. 그러니까 씨는 그냥 이 플라스틱 테이블 위에 올려놔서 그는 100년을 갖다라도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땅속에 심어지면 힘이 나요. 그 바로 영의 영역이라고 그래요. 마귀가요 이 앞에서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딱 들어가면 이제 그 안에서 막 뻗쳐 나가죠. 뿌리를 뻗쳐 나가죠. 그렇게 영은 마음속에 들어가면 막 왕성하게 자라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배해가요. 그 사람의 성품을 지배해가요. 생각도 지배해가요. 삶을 지배해가요. 그래서 인간은 지배받고 살아요. 노예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에? 영의 노예예요. 자신의 마음속에는 영의 노예로 살아요. 자기는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그걸 발견해 주는 거죠. 그걸 발견해 주면서 그 차원에서 그것을 씻어내는 겁니다. 씻어내고 그걸 빼내고 그 다음에 성령을 내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걸 빼내고 들어오게 하시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 내면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씩 채워지고 아픔, 어둠 영들을 빠져나가고 이게 신비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그게 뭐냐면 그게 은혜의 상태. 저는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게 은혜의 상태, 영적 상태. 이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어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육적 상태, 혼적 상태, 영적 상태가 있어요. 인간은 세 상태가 있어요. 영은 육의 존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뭐가 정면으로 나서고 뭐가 정면으로 나서면 두 개는 측면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몸이 정면으로 나서면 혼과 영은
측면으로 들어가고요. 혼이 정면으로 나서면요, 육은 측면. 자, 뭘 막 보고 있는데 누가 이 얘기도 안 들려, 그렇죠? 뭘 재밌게, TV를 재밌게 보고 있다면, 재밌게 보는데 누가 말해도 안 들려, 배가 고파도 몰라, 뭘 재밌게 막 하고 있으면, 그러면 지금 뭔가 재밌게 하고 막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혼의 영역이죠. 그 배가 고픈 거는 육의 영역이죠. 근데 만약 그걸 하지 않았던 배고픈 걸 금방 알았을 텐데 그걸 못 느끼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면 그 영역이 정면에 나서고 다른 부분들은 측면도 들어가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육이 굉장히 감각이 살아나면 영은 무감각해지고요. 혼이 굉장히 감각이 살아나면 영 이렇게 감각이 무감각해져요. 근데 대부분 우리 삶에서 보면 혼과 육이 정면으로 나서죠.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합성해 가고 영은 계속 저 밑에만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는데 계속 어떤 측면적 지원을 하지 정면으로 올라오지는 못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그냥 뭔가를 구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라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상태. 그 상태가 뭐냐면 영의 상태입니다. 영의 상태. 그럼 기도의 상태는 뭐냐면 혼과 육이 측면으로 가고 영이 정면이 되는 거예요. 영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몸인데도 영은 저 안에 있잖아요. 영이 중심이 되고 혼과 육은 그 아래로 낮아져요. 자, 왜 그러냐면 빛을 받으려면 밖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밖으로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영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은혜를 받게 돼요. 은혜를 섭취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게 바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영이 열려야 되죠. 그러면 그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게 영적 상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왜 그런 찬양, 지금 전에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이요,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이요. 가사는 똑같죠, 그렇죠? 똑같고 계속 메들리로 부를 수 있죠. 계속 부를 수 있죠. 그런 찬양이 많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은 아주 가사는 단순하고 뭐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할 수가 있고 계속 반복할 수가 있죠. 이것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이 상태가, 왜 찬양을 드리냐면요, 우리에게 영의 상태를 만들려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하다 보면 가사, 음률에 집중하게 되고요. 그러면 집중하게 되면 육이나 혼은 내려가고요, 마음은 열려요. 영이 열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야 좀 이게 접점이 돼요. 가깝게. 왜냐하면은 우리 영은 하나님과 동질성인데 혼과 육은 이질성이에요. 그럼 그게 딱 카탈이 되어버리고 그게 딱 단절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펴줘야 돼요. 이걸 내려오게 만들어야 돼. 담이 있으면 앞이 안 보이지네. 담이 내려오면 혼이 보이는 것처럼 이걸 내려오게 만들어줘야 돼. 앞을 보기 위해서 장벽을 헐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이제 중심이 되면서 이제 감각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각이 느껴지면, 그리고 거기서 또 할 게 뭐냐면 받고 채우는 겁니다. 받고 채우는 거. 받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고, 그다음에 비우는 거. 받고 채우는 게 아니라 채우고 비우는 거. 비우는 건 뭐냐? 쓰레기를 갖다 버려줘야 돼요. 쓰레기가 우리 속에 참 많잖아요. 나한테 악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 다음에 욕심은 또 오죽 많습니까? 욕심, 또 이런 나쁜 성품들, 정말 내가 버려야 할 성품들이 참 많은데 그게 있는 장소가 어디에 우리 영의 영역이에요. 마음의 영역에 그 통이라고요. 통 속에 있어요. 이 통에 있는 거를 은혜는 받아들이고 어둠은 빼버리고, 이 작업을 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자, 그러면 기도는 뭐예요? 나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잖아요.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새 사람은 어떻게 입어? 어디 가서 입어? 어디 가서 뭐 가져오나? 아니잖아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기도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버려. 그럼 어떻게 버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 사람은 어떻게 버리냐고요?
옛사람이 바로 난데 내 마음 중심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버려요? 그걸 버리려면 그까지 가야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저 장에 위장에 조그만한 혹이 생겼어. 그걸 어떻게 잘라내? 절개를 해야 잘라낼 것 아니에요. 절개를 해야 혹 있잖아요. 그럼 잘라내버릴 것 아니에요. 절개를 해야 몸 밖에서는 못 자르잖아요. 이 얘기는 우리가 아픔이 있고 미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그 영역까지 들어가야 거기서 버리는 거죠. 그 밖에서는 못 버린다고. 왜? 그러면 그게 미움, 두려움은 영의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이에요? 영의 영역이죠. 감정적인 건 다 영의 영역이에요. 감정은. 그러면 그게 그 속에 들어가려면 일단 그 차원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게 영적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영적 상태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도 거기서 일어나고요. 마귀의 역사도 거기서 일어나요. 마귀의 역사도. 여러분 그 점쟁이들 보면요. 점칠 때 그냥 안 쳐요. 맨정신으로 안 해요. 그냥 저 안 쳐요. 마귀들. 무당도 그냥 맨정신하고 딱딱거리고 그러지 후다닥 하지 않아요. 다 작두 타고 안 그래요. 그 맨정신에 하나요? 아니에요. 신이 내려야 돼요. 신이 내려 작두를 타요. 신이 내려 점을 쳐요. 딱 보고 인상을 보고 딱 어떤 감각이 딱 오는 게 있어요. 그 신이 내려야 돼요. 그걸 악한 영의 임재 상태, 영 신들린 상태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우리가 그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임재를 경험해서 그래야 그 임재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상태고요. 그 영적 상태는 비몽사몽의 상태고요. 또 그 비몽의 사몽의 상태는 깬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잠잠한 상태 있죠. 잠잠한 상태, 흔들리지 않는 이렇게 내면이 아주 굉장히 차분한 상태.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요동치는 상태입니다. 막 그냥 막 생각하죠. 몸도 많이 움직이죠. 그다음에 마음도 막 뭔가를 계속 파도에 울렁울렁 되듯이 말이죠. 바다에 배가 있으면 계속 울렁거리잖아요. 배가 가만 세워놔도 움직이지 않아도 가만 세워놔도 울렁거려요. 파도가 계속 쳤다가 내렸다가 하니까 바다가 물이 훌렁이니까. 그러나 호수에다 두면 잔잔하죠. 배가. 왜? 호수가 잔잔하니까 배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계속 바다 위에 배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잠잠하게 낮추는 것은 호수에 배를 띄우는 것처럼 호수가 아주 움직이지 않으니까 배는 그 위에 그대로 떠 있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죠. 바람도 불지 않아서 움직이는 그런 고요한 상태라 두는, 그게 바로 임재 상태예요. 아주 고요한 상태. 그러면 우리는 그런 고요한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찬양을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을 찾으면, 그게 바로 뭐냐면 관심, 집중입니다. 자, 내가 뭘 뚜렷하게 봅니다. 내가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봅니다. 드라마 들어가죠? 내가 그 속에 들어간다니까. 그 속에. 그리고 드라마가 내 속에 안 들어와요? 딱 안 봐도 딱 돌아서도 지금 막 이 머릿속에서는 그 장면이 진행되고 있고, 잠자고 있으면 꿈에서도 막 그 드라마가 막 돌아가고. 그 뭐냐면 내가 뚫어지게 보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고요. 그게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은 논리가 간단해요. 뚫어지게 보는 거, 그 다음에 보고 있으면 그게 그냥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태가 그게 하나됨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야. 계속 집중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내 안으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이 내 안으로. 어딘지 그래요. 집중하면 그게 내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들어오면 나한테 현상이 생겨요. 뭐든지 들어오면. 자, 이렇게 돼요.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게 술이에요. 자꾸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마시고 싶지 않아요? 마시고 싶어져요. 자꾸 쳐다보면. 그래서 마셨어요. 그럼 마시면 끝인가요? 취하죠.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게 현상이라는 거예요. 봤더니
먹고 싶어서, 그것도 현상이에요. 먹고 싶어서 먹었더니 취했어. 그게 현상이에요. 자, 제가 왜 이런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자꾸 쳐다봐요. 자꾸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요. 관심을,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요. 받아들여요. 그러면 마치 뭘 먹은 것 같이 내 마음에 먹었기 때문에 마음에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고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성은 고요함이죠. 세상의 특성은 요란함이 있죠. 혼돈스럽죠. 무질서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죠. 진리이시죠.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그 안에 들어오면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고 평안해지고 안정이 돼요. 그걸 임재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먹었더니 내가 거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임재 상태라는 겁니다. 그게 임재라는 겁니다. 그게 임재는 뭐냐면 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쪽이, 그러니까 그게 내 중심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피어오르는 거고, 다른 거는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영적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때에 나를 바꾸는 것이 그때에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게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치료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치료하는 거. 자, 그러면은 이 기도는 뭐냐면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우고 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건 뭘까요? 내 속에 불순물과 쓰레기를 버리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건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를 다 못해요. 하나님을 채우는 것도 못하고요, 버리는 것도 못해요. 그럼 손해죠, 나한테. 그럼 내가 채우는 거 못 채우고 버리는 걸 못 버려. 옛사람으로서 새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 그러냐?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려면 옛자를 떼버려야 됐잖아요. 옛자를 떼고, 사람은 놔두고요, 다 죽여버리면 끝나. 옛사람이면 사람은 내비둬야지. 옛자를 빼고 거기다 새자를 갖다 붙이면 돼요. 얼마나 간단해? 야, 이게 새 사람들이 되게 편안하네. 옛자 빼버리고 새자만 갖다 붙이면 되네. 옛자는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새자를 거기다 붙여버리면 새 사람이 되네. 그럼 옛사람이 새 사람이 뭐냐? 옛사람이 입은 옷을 깍두기를 벗겨버리고 거기다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으니까 새 사람을 갖다 입혀버리면 새 사람이 되는 거네. 이게 간단하죠. 원리는 버려, 벗겨버려, 입어, 벗겨버려, 입어. 그럼 사람이 바뀌는 거야.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벗겨버릴 게 어디 있냐? 내면에 있어요. 이 속에 상처받은 거, 억울했던 거, 미웠던 거, 싫었던 거, 두려웠던 거, 이런 모든 게 이 속에 다 있어요. 이 속에. 인간은요, 모든 기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기억을, 내가 취급받았던 걸, 태 있을 때 부모가 나를 취급했던 거, 어이구, 이랬던 거, 어이구, 이게 뭐 이런 게 생겨서 힘들어, 이렇게 꼬집었다고 하면 아이는 그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다니까. 나는 어디에? 무의식 속에서, 전혀 내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나는 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기억만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나와요. 언제든지 나와요. 뭐하고 합성돼가지고 새롭게 나와요. 그게 바로 다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뭐냐면 내가 살아오면서 억울했던 거, 힘들었던 거, 두려웠던 거, 답답했던 거, 미웠던 거, 당했던 거, 이런 모든 게 복합적이에요. 복합적으로 해서 그게 옛이에요. 그게 딱 사람을 잡아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옛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탁 들어가서 군복을 탁 입었습니다. 난 누구예요? 군인이지. 그러면 군복을 딱 군복을 딱 썼어요. 군화로 딱 신고 딱 와서 딱 섰습니다. 계급장도 달았습니다. 군인이죠. 그럼 나는 딱 들어갔다 또 싹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신사보로 갈아입어. 나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옷같이 갈아입을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옷이 어디 입혀졌냐? 마음에다 갖다 입혀놔버리거든. 마음에다 딱 뒤집어 씌워놨어요. 입힌 게 아니라
딱 한꺼풀 거기다 딱 씌워버렸어요. 그러니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지요. 여기다가 병이에요. 하얀 병인데 시커먼 먹물을 비워놨어요. 무슨 통이에요? 먹물통. 먹물통이에요. 싹 비고 씻어내고 맑은 물을 넣었어요. 물통이죠. 그렇죠? 물통이 되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에 있는 걸 빼내버리고 거기에 맑은 물을 집어넣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게 언제 일어날까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임재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신비 상태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웁니다. 자, 그럼 이제 임재 상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빼내버리세요. 받은 상처가 뭔지 그때는 나와요. 거기서는요, 내가 성장 과정에 얼마나 어떤 억울한 일을 경험했는지,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사람들 어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게요 이렇게 막 느껴져요. 그러면 거기서요, 예수 이름으로 들어온 것들, 어둠의 영들, 학대받은 영들, 다 영이에요. 그러면 내가 학대를 받았어요. 그럼 무슨 영이 생겨요? 학대 영이 생겨버려요. 내가 미움을 받았어요. 미움의 영이 들어요. 억울했어요. 억울함의 영이에요. 그런 게 이게 온갖 이름을 다 가지고 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합쳐져 가지고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서 떡 해가지고 나를 주관하니까 그것의 사람이에요. 그것의 사람. 그 어두움, 분노, 미움, 억울함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억울해하고, 누가 뭐 하면 미워하고, 누가 잘 되면 시기하고, 분노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건드려 보면 알아. 찝짝대 보면 확 일어나고, 막 찝짝대 보면 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푹 찔러면 사람이 툭 나오죠. 가만히 있으면 다 좋아요. 다 좋네. 다 좋아. 그런데 누가 힘들게 한다든지, 뭐 약을 올린다든지, 무슨 말을 한다든지, 뭐 누가 또 뭔가를 또 미혹을 한다든지, 또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어떤 사람을 막 욕을 하면서 같이 또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뭔가를 자극이 오면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뭐가 나오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겠다. 건드리면 어디서 나와요? 물론 입에서도 나오지만 마음에서 나와서 입에 나오고 다 속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껍데기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인데, 마음도 아니고 마음 안에 있는 영, 마음 안에 있는 영이 마음을 움직이니까, 그 마음이 생각과 감정을 움직이니까, 행동을 움직이니까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쭉 따라 들어가면 영이에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을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노가 많아. 그럼 뭐가 있어요? 분노의 영이 있는 거예요. 분노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럼 분노의 영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욕심이 많아. 무슨 영이 있어요? 욕심의 영이 있는 거예요. 욕심의 영. 욕심의 영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욕심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빼내버렸어요. 욕심이 없어져 버려요.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하려면 임재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상태로. 그게 이제 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마저도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같이 하면 또 기도 받으면 돼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이건 요 밑이구나. 그걸 절개하려면 그까지 들어가야 돼요. 땅 10m 속에 폭발물이 있다. 그 땅 위에서는 못하죠. 서서 발굴해야 되겠죠. 발굴해서 빼내는 거겠죠. 자, 우리 내면 속에 5m, 10m 깊이에 그 속에 영들이 있어요. 영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지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락 흔들어 버려요. 그럼 나는 뭣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어떤 십살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은 어떠냐? 밭에서 오지만, 자극이 오지만 진동은 저 속에서 와요. 진동은, 파장은 나한테서 느껴요. 막 흔들리는 거 있죠. 지진이 땅 표면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지만 저 깊은 진원지에서 10km, 20km 저 땅 속에서부터 그 어떤 지각 변동에 의해서 탁 한번 흔들리면, 이게 흔들린 게 이게 막 파장이 그냥 올라와 가지고 막 위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파장이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폭탄이 탁 터지죠.
폭발력 자체로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니라 폭발하면서 나는 파장이 있어요. 파장이 팍 퍼져버리는 거예요. 폭발력이 파장을 만들고 파장이 벽을 부닥치는 거예요. 파장이 벽을 부닥치면 그 강한 파장이 벽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 자체가 부서지는 게 아니라 폭발은 파장을 만들고 파장이 비로소 어떤 벽이라든지 물건을 받으면 날려 부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 속에 있는 게 파장을 만들어서 그 파장이 내 감정에 탁 쳐버려요. 감정을 탁 쳐요. 폭발을 해가지고 올라와서 감정을 탁 치면 여기서 이걸 저기서 건드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건드려서 팍 치니까 내가 화가 확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빼버리면 요게 요 파괴력이 10톤이라고 합시다. 이제 TNT 파괴력을 톤수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10톤이라고 합시다. 이걸 탁 빼서는 5톤으로 낮춰버렸어요. 그럼 자극이 왔을 때 화장이 절반으로 떨어져 버려요. 어휴, 그만해도 살만하지. 그게 어디야? 요즘 흉년에 반만 떨어졌다는 게. 이걸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한 5에서 3에서 2로 떨어뜨리고 나중에 싹 빠져버리면 건드려도 화가 안 나. 그냥 넘어가. 그럼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조금만 변해도 그게 새 사람이 된 거야. 완전히 안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 속에 이런 그 파장을 일으키는 폭발력이 일으키는 그런 게 바로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폭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폭탄. 이놈의 폭탄은 한 번 터지면 안 터진다. 이놈의 영이랑은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리고 이놈의 영은 터지는 게 다음에 터지는 더 세지네. 한 번 터져, 두 번 터져, 자꾸만 터지고 싶네. 이렇게 자꾸 터지고 자꾸만 터지면서 이건 또 강해지네. 그래서 사람이 자꾸 분노. 처음에 조금 분노하다가 똑같은 일에 더 크게 분노하다. 또 그냥 팍 분노하다. 나중에 큰 살인 사건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게 이렇게 다 자라나요. 상처가 점점 자라나는 거죠. 자, 그게요 어디 있어요?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이에요. 그러면 영은 뭘로 치료해야 되죠? 영은 영이다. 영은 영이다. 그러면 그 영은 무슨 악령이거든요. 세상의 영이거든요. 그 세상의 영은 뭐야?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쳐내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이걸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뭐로?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빼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뭐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보혈의 공로로 이걸 빼버리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그 영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미워하지 마세요. 자기를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자기를 자꾸 미워해요. 에이 싸가지 없는, 에이 맨날 화만 안 내고 뭐 이렇게 자기를 미워하지 마세요. 자기 대신 영을 미워하세요. 내가 화를 내는가, 내가 막 억울해하고 막 말하는 게 바로 저게 영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영은 미워하시란 말이에요. 왜? 옛 사람이잖아요. 옛 거를 떼버려야지. 사람까지 다 떼버리면 안 되지. 큰일 나지. 그래서 사람이 포기를 해버리고 그냥 자살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냥 죽인다고. 옛자만 떼면 돼요. 거기다 새자만 갖다 붙이면 돼요. 아멘. 육신의 사람에서 육신을 빼버려요. 사람까지 다 빼지 말고 영의 사람으로 갖다 끼워 넣으세요. 그러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바꾸는 게 너무 쉬워요. 사람 바꾸는 게. 사람 타락하는 건 역시 쉬워요. 왜? 갖다 붙여버리면 돼요. 거기다 영만 들어오면, 영이 들어가면 그게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해요. 병들기 얼마나 쉬워요. 그냥 바이러스만 들어오면 그냥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암세포만 생기면 암이 걸려버려요. 그런데 또 고치기도 또 쉬워요. 왜? 거기에 약을 투여를 하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들어온 영을 성령이 들어오셔서 아까 영을 빼버리면 되죠. 자,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제 시작해 보십시다. 이제 또 시작해 보자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성령이 임재하시면 돼요.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고요하고 잔잔하고 평안하고. 그러면 이게 성령이 이게 임재가 되면요, 그때 성령님하고 그분을 하고 받아들이세요. 성령님하고 성령님 충만하소서, 내 영혼에 들어서서 또 충만하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영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영, 어떤 영이 있나? 어떤 영이 나를 힘들게 괴롭히나? 어떤 영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나? 어떤 영이? 그럼 뭐냐? 자기를 살펴보면 돼요. 자기한테 많은 것 있죠.
염려가 많으면 염려의 영이고, 두려움이 많으면 두려움의 영이고요, 억울함이 많으면 억울함의 영이고요, 분노가 많으면 분노의 영, 시기가 많으면 시기, 하더니 그게 다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슬픔이 많으면 슬픔의 영이고요. 그러면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힘이니까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을 빼는 거예요. 자, 해보세요. 성령님 임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하세요. 성령님 충만하소서.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성령님 충만하소서. 충만하소서. 내 마음으로 들어오소서. 내 마음으로 들어오소서. 성령님 내 마음으로 들어오소서. 내 마음에, 내 중심 속에 성령님 들어오소서. 들어오소서. 성령님 들어오소서. 나를 채우시고 나를 비워주시고 내 속에 아픔을 빼내주시고 어둠의 영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소서. 내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평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슬픔과 두려움의 사람이 아니라 평안과 자유함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내가 원합니다. 옛자를 떼버리고 싶습니다. 분노를 떼버리고 싶습니다. 육신을 떼버리고 싶습니다. 그걸 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습을 쫓아가는 그 옛사람, 옛날 습관을 계속 반복하며 어둠 쪽으로 가는 그 나의 그 옛사람, 상처받은 영, 성장 과정에 아픔이 있던 마음, 두려움이 있는 그 상처의 덩어리, 주님 그것과 빠져나가고 싶고 그것과 분리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임재하소서. 성령님 임재하소서. 오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 자, 호흡을 합니다. 먼저 쭉 부르세요. 다 불어내세요. 빼버리세요. 받아들이세요. 성령님 임하세요. 성령님 임하세요. 내 안으로 가득히 임하세요. 내 마음 안으로 가득히 들어오소서.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 가득히 성령님 충만해 주소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로 가게 하소서. 평안과 위로 가운데로 가게 해주소서. 거룩한 성령이시여 내 마음으로 오시옵소서. 내 마음 중심에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소서. 내가 성장 과정에 어떤 상처를 많이 받았고 어떤 영이 내 안에서 씨앗처럼 뿌려졌고 어떤 영이 나를 생각에나 감정으로나 습관 속에서나 나를 끌고 가는지 발견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상처받은 내 마음에서 아픔과 두려움 있는 내 마음을 치료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임하세요. 임하세요. 쓰레기를 버리게 해주세요.
억울했고 힘들었고 상처받은 것들을 내 안에서부터 빼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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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속에 가시를 빼게 해주세요. 상처를 치료받게 해주세요. 어둠과 우울과 두려움의 영이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더 깊게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시작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성령님 임하세요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쉬면서요 자기 속에 있는 상처를 명하세요. 어둠의 영을 명하셔가지고 떠나가라.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라. 그 속에서 빠져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공로로 떠나가라. 상처받은 마음들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내 마음속에서 빠져나가라. 어둠의 영아, 두려움의 영아, 떠나가라. 저주받을 영아, 떠나가라. 옛사람아, 떠나가라. 너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너를 죄로 빠지게 만들고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지금부터 이제 쫓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보혈의 공로로 명하노니, 거룩하신 십자가의 피 공로가 상처 입은 심령에 그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치료받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도적을 쫓아내게 해주시고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들, 잡초를 뽑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게 해주시고 어둠과 억울함과 두려움의 영이 빠져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제까지 괴롭혔고 힘들게 했고 늘 붙잡고 있었던 두려움의 영들, 억울함의 영들, 위험의 영들, 좌절감의 영들은, 염려의 영들은, 열등감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각자가 명할 때에,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을 향하여 명할 때에 그 어둠들이 그 명령함에 의해서 빠져나가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빠져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둠과 더러움들아, 미움과 좌절의 영들아, 범죄의 영들아, 분노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를 저주한다. 내가 너를 경멸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너를 내게서 떠나가기를 명한다. 예수의 보혈로,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명한다. 십자가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임하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셔서 선한 마음 가득히 있게 하시고 선한 생각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선한 말을 하게 해주시고 나쁜 반응이 나오지 말게 해주시고 미움과 두려움에 그 반응이 나오지 않게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쁜 소리를 들어도 분노하지 않고 누가 나를 비방해도 분노하지 않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소서. 사랑의 영이시여 오시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하소서.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소서. 은혜로 우리를 충만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고 우울의 영은 떠나가고
슬픔과 좌절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잘라질지어다. 면랑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뿌리들은 뿌리가 말라질지어다. 산을 들어 저리로 던지라 때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지어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쿠산다라비라. 어둠의 영화 떠나갈지어다. 때로 또 게으름의 영화 떠나갈지어다. 무질서의 영화 떠나갈지어다. 상처받았을 때 어떤 더러운 영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합니다.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합니다. 지금까지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들로 인해서 들어왔던 어둠의 영들이 다 빠져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용서를 통해서 모든 어둠들이 빠져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 사랑으로 충만케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충만해지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들의 마음이 천국을 삼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 온유하고 긍휼이 가득 찬 마음, 통해와 자복하는 마음, 소송하는 마음이 주여 내 속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새로워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새로워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새 사람으로 무장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옛사람과 과거의 옷은 벗어버리고 과거의 영역은 빠져나가 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나는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건강해지고 자유해지고 충만해지고 소망으로 가득 차고 편안해지고 좋은 성품으로 거듭날지어다. 다시 태어날지어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날지어다. 평안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지어다.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이 이제는 무덤덤한 사람으로 되어질지어다. 세상에 욕심 많은 사람이 이제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되어질지어다. 조그만 일에 분노하는 사람이 분노하지 않고 좌절하는 사람이 담담한 사람이 될지어다. 새 사람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새 사람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